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친구 관계에서의 비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부자 관계에서의 비유입니다. 친구 관계를 비유로 하는 내용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정은 딱합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여행 중에 집에 왔는데 마침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편의점도 없고 또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은 대답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대답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는 대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기 때문이다. 나도 또 언젠가는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중동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맥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는요, 이런 이유 말고 정작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겁니다. 친구의 부탁에 응답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친구가 참 이 밤에, 이 깊은 밤에 수없이 문을 두드렸겠구나라는 거죠. 엄청 귀찮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이 간청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한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랍니다.
10절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동일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뭘 말했는지를 알 겁니다. 열심이죠. 끈질김입니다. 친구의 간청함을 인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떡을 내어준 것처럼 기도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비유 모두 다 보신 것처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청함에 대한 것입니다. 끈질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8절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그다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쓰인 이 헬라어 문헌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단어는 철저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의나 어떤 부끄러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관찰하고야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내용이 기도에 대한 교훈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훈은 우리더러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쓰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비결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립니다. 맞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어도 제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무슨 기도의 방법론이나 기도 응답의 비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비유가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저 멀리 초월 세계에 계셔서 우리가 뭘 하든 뭐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실 뿐만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심술궂은 신들처럼 생선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죠. 자식의 모든 행동과 요구와 태도조차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가정에서 혹시나 아내의 부탁이나 아내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어린 자녀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때를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도 가능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할 수도 있고 또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날이 무슨 365일 갑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날은 울면서 자신의 마음에 속상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내기도 하죠. 마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자녀들이고 또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때로는 이처럼 무례해 보이고 이런 막무가내식의 태도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경이요.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이 기도의 교훈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서론적인 설명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1절에서 먼저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단서를 바로 이 1절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출발점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제자들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기초를 여러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항상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뭘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되게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저런 경건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야.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단순히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앞서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먼저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딱 한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두자. 그걸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특공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요, 우리는 기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니, 기도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에는 어떤 열심과 종교성이 있을 뿐입니다. 응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도를 과연 신이 듣고 있는지 아니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죠.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누가 누구를 더 살피나요?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7문에 보시면요,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중에서 세 번째 대답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그렇죠?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조인지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은 일단 관계의 확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호적 관계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의 가족됨은 교제에 있습니다. 지속되는 교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에 뭐가 있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거창한 표현 같지만 모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은 서로 말 놓는 사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로 설명되는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걸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이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 담대한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묻고 또 묻습니다.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마침내 10명까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밀당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아브라함이 좌절합니까? 낙심하나요? 아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들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어디로 모아지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인데 거기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품은 뜻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마도 세상의 기도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당장의 필요와 절박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하죠. 물론 지금도 역시 그런 기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있어야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해 보이고 무슨 성경적인 표현과 미사여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저 기도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지혜가 없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죠. 그리고 만일 우리의 소원대로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가는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 앞서 보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얻는 것도 분명 유익한 일이고 있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와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구하는 것들을 더욱더 놀랍게 응답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